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새로운 성품, 이 거듭남이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깊은 곳에 만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버림받는 존재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교리를요,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만큼 형편없는 존재인가? 라는 그걸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아무리 육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다, 더러운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 이 거듭남의 교리를 아주 싫어하죠. 인본주의 생각, 자신이 선하다, 나 그 정도 악한 존재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도를 닦으면 착한 사람 될 수가 있어. 우리도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어느 정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악한 자다.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이 교리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 거듭남의 교리를 싫어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 악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선 덩어리인가, 우리는 거짓에 위장되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깊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거듭남의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있고요. 잘한 것도 있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완전하신 100% 어루신 그분 앞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 위선된 존재인가, 우리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고 가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인격, 마음은 우리 인격이잖아요. 생각의 자수, 우리 인격을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 인격만큼 더러운 것은 없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전적인 타락, 부패함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내 자신을 앞에 서보고 보게 되고 정말 성경 말씀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앞에 서보지 않고 자기를 자꾸 속이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간에게 뭔가 좋은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선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 자신을 찾아보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우리만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악한 존재는 없는 존재. 나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존재가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음욕을 못 이겨서 바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느냐?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왕이라고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퍼펙트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물이 없는 그런 정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을 존경했죠. 흠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턱만 보이면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더럽구나. 인간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죄에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이런 악랄한 짓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요.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했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완전한 인간이었던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야,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죄 가운데서 잉태했던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완전한 이 죄의 덩어리로 내가 살았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임을 그가 비로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에게는 도무지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자기에게는 정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얼마나 자기가 위선덩어리인가, 얼마나 거짓돼 있는가, 나는 죄의 덩어리로 살았고 출생한 존재였구나,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나에게는 이게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내 마음속에 창조해 주셔야 내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것을 창조해 달라고, 내가에게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 부패되어 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소망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이 놀라운 이 구약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내가 용서받았다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제 용서받았다. 정말 감사할 내용이죠.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고 우리가 이제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갈망을 우리 고통에 서서 놓는 이 탄식을 깨끗이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기에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해결책입니다. 곧 뭐냐면 거듭남 그리고 새로운 창조.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서 뭘 가졌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교리죠, 여러분. 야, 어떻게 인간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존재,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존재,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끝나는 이 존재, 도무지 사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이 복음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가? 바로 이 새로운 인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운 인간,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로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깨끗한 성품을 입게 되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더 입혀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이제는 주입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깨끗한 성품을 입혀주시겠다. 자신의 성품을 입혀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고쳐먹고 새 출발을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화내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복음이 그냥 우리를 재용서를 만들어주고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 이제 열심히 이제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라고만 촉구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간의 의와 노력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큰 귀한 약속을 주신 것, 구원의 약속, 저 부활의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정욕을 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었대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새롭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신의 성품에 더 우리가 더 성화되어 가며 더 온전한 신의 성품으로 날마다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까? 복음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 질그릇 안에 우리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게 복음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에 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아직까지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눌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울의 말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령한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죄를 이기고 내 어둠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야, 너 삶을 개선해봐. 네가 한번 율법 한번 지켜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성 없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십니까? 마치 우리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니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한 분 아닙니까? 굳은 분 아닙니까? 왜 심지도 않은데도 왜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을 오해했던 1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대한 원망, 불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가능성 없는 일을 하라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네가 착하게 살아라. 네 혼자 열심을 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출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와 있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시니까. 그분이 힘이시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너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새롭게 만들어내실 거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입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셔서 다윗을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 정직한 영을 보여주셔서 그 영혼이 새롭게 구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고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왕으로서 섬기도록 그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다윗의 고백을 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 나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초청하는 그 영혼들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의 형상을 담는 자, 그래서 그분을 만아들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동참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담는 자, 어떻게 담느냐? 그런 예수를 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점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막 우리는 닮아보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야. 예수가 너의 생명이야. 너는 예수 인격으로 입은 자야. 너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야. 그 진정한 연합과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 생명, 그 인격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야. 성령께 굴복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없는데도 그분의 인격과 삶이, 그분의 생명이 없이 내 영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 나는 주와 하나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해볼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착실하고 소중한 말씀은 없잖아요. 너 거듭났니? 너 정말 예수님 있어? 정말 주님을 네가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잊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죠.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죽여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가는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제 마귀에서 완전히 그 세계 가운데서 놓은 존재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답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3장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요 신학자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음 그리고 성령,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 사람으로 보내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
만들어내고 싶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고 싶어서,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 오셨기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셨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제껴놓고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잖아요. 내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분.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나 안에 와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만 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자원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새로운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않아요. 복음으로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 사람인 것을 나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뭐냐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구원이고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 그래서 임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천재창조보다 더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 이것만큼 위대한 복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 이제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나눠봤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거듭남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유선된 존재인지 나에게는 아무 선이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합시다.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주 앞에 엎드리며 나를 새롭게 만져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듭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